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 구원의 길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구원의 길이 맞는지 우린 거듭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만큼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독교 내에서도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라든가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서로에 대한 반목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일한 성경을 보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는 데는 너무나도 다른 길들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깨달은 진리를 꼭 붙잡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책 서두에 보면 데오빌라 각하여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제 관직을 가지고 있는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바울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물론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했지만 처음서부터 누가와 동행했던 것은 아니고 드로아에서 아마도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누가가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거기서 이제 동역을 하면서 이제 빌립보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빌립보에서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까지 동역의 길을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 보면 골로새 4장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24장 2절에 바로 자기 곁에 누가가 있다는 것을 안부를 물으면서 누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신서가 옥중서신으로 1차 투옥 때 로마에서 머물고 있을 때 바로 그의 곁에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2차 투옥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 투옥은 62년경 2차 투옥 때는 뭐 65년이나 66년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누가만 바울 옆에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현장 속에 누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선교적인 동행 속에서 이 누가의 선교적인 경험은 이 두 권의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1차 투옥 바로 전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서 사도행전이 기록됐고 사도행전 기록하기 조금 먼저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누가의 관심을 누가복음에는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선교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 기쁨의 사역이며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마치 그 목자의 이미지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 그런 것이
바로 누가복음 속에, 선교적인 이미지로서의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이 누가는 서바나,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걸었던 선교사로서의 그 좁은 길을 누가는 계속 이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고, 이제 자연사, 80세 나이에 자연사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구원의 일을 쓰는 유효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노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23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대답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거죠.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대로. 그리고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산상수훈 말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죠.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이 7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 속에 아주 주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도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내용 속에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이야기하고 7장 중반에서 마지막 부분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속에 이제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13장 2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것은 구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이어진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 사람들 있죠?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안에서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그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이 닫혀요. 그리고 그 집이라는 것은, 주인의 집은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고 그 집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지나기 전에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문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지나지 않았을까요? 문이 좁기 때문에. 구원의 문인지 알면서도 좁은 문이기 때문에 지나기를 싫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멸망의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가는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이 좁고 또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싫은 것은 세상 사람이 늘 추구하는, 그들이 늘 추구하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좁은 문을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쫓는 것은 단순히 직업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세상적인 만족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성직자라도 그런 세상적인 기득권이나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들의 정체도 역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지만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들을 낯선 자들로 여깁니다. 전혀 누군지 모르는 자들로 여깁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존재를 밝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주님이 뭘 가르쳤겠어요? 복음을 가르쳤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말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27절에 여전히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여전히 그들을 스트레인저, 낯선 자들로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호통을 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의 집으로부터의 분리, 떠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과 구약시대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이미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지만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도 소급되어 그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문 밖에 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고통 속에 이를 가는 이 자들은 이미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 5여인과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 속에서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만 문이 잠기게 되면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뼈저린 후회의 행동이에요. 그럴 걸 하면서. 그랬어야 했는데 아무리 문이 잠긴 바깥에서 이를 갈며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 문은 마치 노아 시대의 방주의 문과 같습니다.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에 심판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주의 문을 잠그셨습니다. 그 문은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 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직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어요. 홍수로 점점 물이 차오를 때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방주에 올라탈 걸.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구원의 문은 이미 잠겨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문이 지금 닫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득권과는 관계없는 가난한 이웃들, 이방인들, 죄인들. 반면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부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온다.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온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저 문 너머에서 왕의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오히려 기득권을 가졌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원리를 율법을 통해서 먼저 접했지만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에 죄인들,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험준한 길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걸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도 없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이 좁은 길을 지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을 지나서 참된 안식처를 얻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주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좁은 문을 지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주제를 가진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마태복음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여기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을 때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안다. 그 의미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새로운 계명을 주었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이야기해도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집은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는 큰 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심령이 가난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좁은 문을 걷는 자들,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시종일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그림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작다, 구원에 이르는 자는,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나랑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에 안착되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 앞에서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알아보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열매로 내가 알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열매를 평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순서가 바뀔 뿐이고 늦게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는 순간 구원의 커트라인이 바로 우리 앞에서 끊긴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과연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 미국교회, 한인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적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날마다 그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영성을 날카롭게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좁은 길을 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 그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히려 그런 종교 기득권자들이 아닌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좁은 길을 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좁은 문을 걸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잔치 그 자리에 배속될 수 있는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천국 잔치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